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성탄절 비움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바닷가에 어떤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그는 매일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오라기와 굉장히 친하게 되어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그 해오라기가 날아와서 어깨나 손에 안곤 했답니다.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오라기 한 마리 잡아와라. 집에서 길러야 되겠다. 이 청년의 마음에도 그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해오라기 한 마리 잡아다가 집에서 길러야지. 그러한 계산된 마음을 가지고 이튿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 자신을 찾아오던 해오라기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오라기를 잡으려는 욕망, 계산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오라기가 찾아오지 않았구나. 장자에 보면 이러한 마음을 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기심. 겉으로는 아닌 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삿된 마음, 욕심을 품은 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삐뚤어진 욕심과 욕망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된다. 그 의미가 바로 기심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던 소현세자가 환국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따라온 명나라 출신, 이미 명나라는 없어졌죠. 명나라의 마지막 군녀인 굴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0세까지 우리 땅에 살다가 저렇게 무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명나라 굴씨. 이 사람은요, 유명한 궁녀였고 이 궁녀 굴씨에게는 휘파람을 얼마나 잘 불었던지 휘파람만 불면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굴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게 되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답하더라는 거예요. 비운 마음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러합니다. 욕심은 기심을 비워야 새가 날아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결과를 다른 결과로 산출해 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성탄절 장식과 선물을 나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은 바로 비움의 마음이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축복의 날,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의 힘, 품어야 될 마음, 성탄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한 이 말씀은 전승되어 오는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초기 형태의 찬송가로 불려집니다. 초대교회 모임 가운데 늘 불려졌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반복됐던 찬양이란 말은 그들이 외우고 암송했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통해 신앙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반복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시면 낮아지심, 자기의 비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성당에 가면 거장이었던 베르텔 토르발센이 만든 1812년에 만든 저 상, 그리스도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밑에 잘 본 밑에 발 밑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반겨 주시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한 번은 한 순례자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저 동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와, 뭐야,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별거 없구만, 이렇게 말하고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승객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가까이 다가가셔서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진정한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남들이 말하는 거장이 만들었던 그러한 숨결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상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고 성탄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눈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맞이한 성탄의 의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자기 비움의 찬송가, 다른 말로 케노시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요즘 성탄절 장식이나 그림이나 카드를 보면 아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푸근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아기 예수님만 강조하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 종교인 다른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자애롭게 품고 있는, 아기를 품고 있는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면 산타클로스를 강조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때로는 산타클로스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성탄의 기적이 무엇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들어오셨다, 인간의 육체로,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을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이 로고스는 뭐냐? 말씀이고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어떠한 신앙이나 종교나 조직도 이단 사상입니다. 성육신의 고백은요, 어느 순간 만들어진 신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면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짜 기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복음이에요. 두 번째, 성탄절에 참된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 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경건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우리의 더러운 때를 씻어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누는 자기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있는 때를 지워줍니다. 그러한 면에서 비누의 사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라지는 거예요. 지우기 위해서, 때를 지우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러한 비유가 꼭 맞지는 않지만 설명은 될 것 같아요. 비누처럼 당신을 비우시고 거룩한 비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자기 비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들어가서 녹는 거예요. 그대로 소금 결정체 그대로 있으면 결코 소금의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야지만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비우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비움은 성경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셨다. 본문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헤아우톤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뭐냐? 자기 비움, 자기 소모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소모해서 다른 존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비누처럼
또는 소금처럼, 그 비유가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은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소모해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모하셨다.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탄절은 뭐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복종이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낮아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낮춰짐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추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추락은 의도하지 않는 것이고 급전직하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추락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우심이에요.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의 신학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 복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절은 다시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만큼 겸손하게 사랑으로 낮췄던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인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인도 겸손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탄절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앞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 비움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인데,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갔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 그런데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그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제목은 뭐냐? 어느 목회자의 넋두리.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동료 후배 목사님 여러분, 그저 한 노 목사의 넋두리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넋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처럼 상처를 많이 받는 존재도 드물 거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대요. 5개월에 한 번씩 다른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자신을 상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얼마나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셨죠? 이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요. 뛰어나서
잘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고독이 뭔지, 억울한 게 무언지 알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당해야 될 가장 아픈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상처 받으셨고 상처를 입으셨고 상처를 치유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슨 죽음이라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 가운데 참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님을 높여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요.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로가 있고 세상에 많은 칭찬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처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마국간 말구 위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낮아지심의 기적. 교회처럼요, 말 많고 탈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목회하실 때 참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본 모습도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때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으면 밤에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종종 무섭고 그다음에 칠흑같이 어두기 때문에 무섭고 혼자 가기 힘든 날이 되면 꼭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를 데리고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머니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어둠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보면 엉엉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려와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십자가, 그래, 주님은 내 아픔을 아시지, 주님은 내 억울함을 아시지, 주님은 내 고독함을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를 누구보다 더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독,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이 닦아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낮아지셨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케노시스,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던 주님의 비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